마태복음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7절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다윗을 가리키는 상징수 히브리어 음가 14가 세 번 반복되는 최상급의 의미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 왕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많은 왕이 언급되지만 왕이라는 칭호가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붙어 있습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가 낳은 다윗이 숱한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새가 다윗을 낳았던 처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 중 왕을 낳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왕 중 왕, 다윗의 왕통을 타고 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인들이 13세에 성인식을 치르고 일찍 혼인하는 풍습을 감안한다면 요셉은 10대 후반이었고 마리아는 1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 중 약혼과 결혼 사이 정혼 기간 중에 처녀였던 마리아가 남자와 동거한 적이 없었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혼 단계는 법적 구속력과 법적 보호가 발생하는 사실혼 관계였지만 동거는 할 수 없고 결혼식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씨로 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셉이 정혼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으며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왕통이었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난 마리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혼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 예언으로도 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 잉태의 구체적인 서술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본인의 처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법이라 마리아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겨우 10대 중반 소녀에 불과했고 아직 정혼자 요셉과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했는데 전혀 혼자 임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 이름 예수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사가 했던 말인지라 믿지 않을 수도 없었지만 전혀 혼자 임신한다는 말에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잉태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받았던 한문으로 받을 숫자에 아이벨 태자 수태고지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수태고지가 그 모형입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5세의 고향을 떠났지만 24년이 지나도록 99세가 되고 아내는 89세가 되기까지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낳을 징조도 없었고 기미도 낌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잠깐만. 그거 앞에 창세기 17장과 18장 없다고요? 그 창세기 17장과 18장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웃으면서 콧방귀를 뀌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본문이고 창세기 18장은 사라가 웃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들키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엎드려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비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이듬해 폐경이 되었던 사라에게 모든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잉태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하나님의 천사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의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순간 마리아의 머리에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스쳤을 것이고 배경이 되었던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배경이 되었던 사라도
모든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듯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 처녀의 배가 점점 불러왔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염려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당장 충격에 휩싸인 요셉의 얼굴도 떠올랐고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의식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 말씀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정혼한 처녀가 외간 남자와 성읍 중에서 동침한 것이 발각될 경우 둘 다 공개 재판이 열리는 말어귀 광장 성읍문으로 이끌어내어 돌로 쳐 죽임으로써 공동체 중 악을 제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 혼인 풍습 중 약혼과 결혼 사이에 1년 동안의 정혼 기간을 두는 이유 중 하나도 결혼을 앞둔 아내가 혹 이전에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임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혼전 임신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부정한 임신을 했던 며느리 다말을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요셉도 정혼녀 마리아가 부정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성읍문에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여 공동체 중 악을 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챘던 사람은 그녀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혼자 요셉과 속도 위반을 했던 것도 아니고 외간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라고 해명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없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그녀의 말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정혼 기간 중에 감히 하나님 율법을 범하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알아차지 못하도록 빨리 그 아기를 지워야 한다고 윽박도 질렀을 것이고 달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약 3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작은 마을이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잉태 사실이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충격에 휩싸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정혼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라는 해명을 들었을 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 잉태가 요셉 자신과 전혀 무관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100% 불륜을 저질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이스라엘 율법대로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둘째는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라고 해명했기 때문에 99% 불륜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는 없지만 1%는 성령의 잉태가 사실일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리아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100% 성령의 잉태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첫째 선택지 마리아가 범했던 100% 불륜을 정죄하고 분을 이기지 못해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셋째 선택지 100% 성령 잉태를 믿어주는 사람은 광신자입니다. 광신자. 그걸 광신자는 믿지 누가 믿겠습니까? 그나마 합리적인 신자는 가능성 1%의 둘째 선택지를 고려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아무튼 나사렛은 좁은 동네였던지라 요셉도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은 것이 있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잉태가 100% 불륜으로 인한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소 마리아가 품행이 방정치 못해 마리아는 좀 그래 그렇게 알려진 처녀였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리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불륜을 범할 사람도 거짓을 말할 사람도 아니야. 요셉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100% 성령의 잉태, 셋째 선택지는 아니더라도 1% 성령의 잉태일 수도 있다는 둘째 선택지를 염두에 두었을까요? 요셉이 정혼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인다 해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요셉은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는 생각에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의 해명을 듣고 1% 성령 잉태가 사실일 수 있다면서도 99%는 불륜이라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는 남녀가 동침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아내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았던 사실이 서술되었고 마태복음 1장에는 남편 요셉이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았던 사실이 서술됩니다. 그럼으로써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적 부모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고 그녀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음이 따뜻하다거나 심성이 착하다는 정도로 인정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마음이 따뜻하다거나 심성이 착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혼돈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심성이 나쁜 것보다야 착한 것이 100번 낫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성이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의로운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기 6개월 전에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아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나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가랴에게도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요셉에게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에게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선포를 들었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 요셉을 어려운 사람, 사가랴를 의인이라고 증가합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새와도 같이 여겨졌던 할례를 행했고 태어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 요셉은 천사가 증거했던 하나님 말씀을 믿고 99%는 불륜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림으로써 마리아와 함께 했으며 그녀가 낳은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59절부터 63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이 낳았던 아들 이름을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친족이나 조상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한이라고 따서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증거했던 대로 요한이라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거스리는 파격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가랴는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지을 리 없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 아들 이름을 파격적으로 요한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이름으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부모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그녀의 해명을 비웃으면서 빨리 그 아기를 지워야 한다고 윽박도 질렀을 것이고 달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갑자기 찾아와서 됐던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마리아에게 임신을 시킨 것이 맞기 때문에 둘이 작당을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둘 다 미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처음에는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 출신 구봉서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구 장로님이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중에
한 분이 계속 시비를 걸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구봉서시 말이 됩니까? 아무리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다지만 수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구장로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아니,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지 서방이 믿겠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냐고. 코미디언다운 명답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처음에는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후 명예와 수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부장적 유대 사회에서 그녀가 무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집단 계시였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정직한 처녀였다고 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잉태한 것이라고 홀로 주장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바로 그 정혼의 당사자였던 요셉에도 계시했기 때문에 그도 요셉도 무서움을 극복하고 마리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건 자기 남편이 믿어주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도 견뎌낼 수 있는 피할 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변호하는 그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 부모님들의 멍한 표정이 상상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멍한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마치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잉태했듯 성도도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수태는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가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는 경우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유일합니다. 그 칭호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다윗의 왕통이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조 언약을 계승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졌던 괴로움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정언을 통해 재성을 가진 요셉의 씨로 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으며 요셉의 씨로 나지 않았음에도 그의 족보에 올라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4천년 동안 내려온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예언뿐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피할 길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